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영으로.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속사람은 우리 육체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들의 옛 모습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난 거죠. 그 살아난 영이 나고 내 속사람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자아, 이 자아는 여러분 속사람인 거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는 첫째는 무지적입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도 태어날 때에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자기는 몰라요.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다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당신 언제 거듭났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파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모릅니다. 거듭남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은 무의식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듭남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태어나요. 어느 순간에 내가 깜빡할 사이에 그냥 태어나 버린 거예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도 그 순간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거듭남은 단회적입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영원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나다 죽었다 하는 그러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특징인 거죠. 이렇게 우리 속에 속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지적이고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아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아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만큼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큰 역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듭난 이 영들은 이
지금 여러분의 자아, 이게 여러분의 속사람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나를 보세요. 지금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나의 이 속사람,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의 모습이 자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장성한 청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갓난아이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모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거듭난 상태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천당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건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강건해져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속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는 속사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라고 세상을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태어났지만 세상에 맨날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도록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건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겉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게 겉사람인 거죠.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속사람은 영을 따라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령이 함께 그 속사람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인 우리 속에 있는 나와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해요.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으로 오셨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데, 그 내 마음이 말씀이 되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요.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리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욕심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겉사람은 욕심을 쫓아요. 욕심을.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인 거죠. 세상에 욕심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속사람의 결과는, 속사람의 결론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다 우리가 속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달리 나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 중에 우리는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살아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없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 결국은 영생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한쪽은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양 이렇게 다 구분해 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 상속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못 입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 면회와 주었다.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무조건 그 성령을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생을 마쳤는데,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보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했던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되어서 창세전에 예비한 이 복을 다 받아 누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양 아니고 염소일 거예요. 염소. 네? 자기가 했던 거,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공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몰라야 돼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로다. 이 평화 누가 뺏어갈 자 없는 그 평화,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로 감싸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데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속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속사람은 영생과 평안을 숙명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는 어떤 세속의 풍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구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성숙한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속사람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양식은 속사람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은 달콤함을 느끼고, 달콤함을 느끼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달콤함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맛있게 들려집니다. 말씀이 맛있게 들려져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한 30분 설교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난 줄 알아요. 아이고 벌써 끝났네. 근데 시계를 보면 30분 지난 거예요. 예? 그분은 어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속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이, 또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 속사람은 방법이 달라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들지도 않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 속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닿게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그 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통독만 하는데 정신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들려주는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을 이제는 입으로 자꾸 읊어대는 거예요. 읊어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입으로 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마다 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힘이 없는 인생 살지 않아요. 언제나 청청해요. 그리고 다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어떤 일들이 어떤 시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이 청청한 것처럼 그 사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전부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속사람의 길은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여러 시절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거구나 하고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그 사람을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고 그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 속사람을 가진 자들은 그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가진 자들이 그 방법 말고 겉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주보에 하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가다. 하가다가 뭔가? 묵상하라는 말에 일주일째 이 금주 하가다가 뭐예요? 금주 하가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이 하가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 뜻은 중얼거린다 하는 말이에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우리말로 어떤 번역에는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묵상하다, 읊조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묵상은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그들은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들은 말을 입으로 읊조릴 때에 이 입에서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빠라하신다,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라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꾸 내 마음속에 마음의 레마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말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먹되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그래요. 돼지는 사실은 되새김을 안 해지. 근데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되새김하는 그런 짐승들, 이 짐승들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왜?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보에 하가다라고 하는 말은 매주일 그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그 묵상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묵상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가뭄에도 입이 청청하고 하는 행사마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속사람의 법칙은, 속사람의 축복받는 법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왜 입술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가다 세미나 할 때 다 여러분 그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밟는 땅마다 형통케 해 주셨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끌고 가는 그 민족들 아무도 군사훈련 받은 사람 없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밟는 땅마다 다 형통하게 되었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옮겨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살찌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은 그래서 그 푸른 초장에서 양식을 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은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푸른 초장은 다른 초장이 아니고 성경 속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우리 속사람의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찾아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입에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시절이 와도 열매를 맺고, 어떤 환경이 와도 입이 창창하고 푸르르고 생기 있게 살아가고, 밟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은 쉴만한 물가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푸른 초장에 살면 부족함 없고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좀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과거를 보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많은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원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가끔 그 괴로움을 저에게 호소하는데 참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가 없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뿐인데, 그런데 다행히 그분에게는 어떤 각오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이제는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그가 매일매일 성경과 같이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엉얼해진 그 마음, 억울한 그 마음, 그 한맺힌 그 마음,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마음은 가라앉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그분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시고 얼마 있다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분은 벌써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그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귀하고 주옥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막 이 속에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하고 그 분통 터졌던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쓰러져 나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지금 잠도 잘 주무시고 잘 자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정말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분은 지금 쉴 만한 물가에, 그래서 새 힘과 샘솟는 기쁨을 만끽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분을 대할 때, 그분의 말을 듣고 생각할 때, 혼자 있을 때 부럽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부럽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죽 같고 꿀송이처럼 맛이 달게 느꼈던 때가 나에게는 언제였던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다 말씀을 대할 때 저렇게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가진 자들이에요. 속사람을 가진 자들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분명해요. 속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숙명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속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상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속에서 받은 말씀을 내 입술로 자꾸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이 말을 할 때에, 묵상할 때에, 되새김질 할 때에 영혼이 살찌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사람은 겉사람 보기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기 없지만 우리 속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시절에도 입이 청청하고 생기 있게 살 수 있고 마침내 우리가 밟는 땅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경 통독도 거의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그날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자꾸 입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약속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독도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밀리면은 읽기 바빠서 레마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밀린 성경이 있으면 오늘 다 읽으시고 내일부터 하루하루 여유 있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어요. 읽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급급하셔서 그 들려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여러분 학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게 우리의 무기고 그게 우리의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지금 이대로 끝까지 열심히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 잘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해지는 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